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단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앞뒤 전후좌우분들과 함께 엄지손가락 높이 드시고, 오늘은 또 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받으세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받으세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햇빛과 같이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어느 때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함께 봉독한 1절부터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과 같이 헌신, 이 헌신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 합쳐 신앙생활, 주님의 사역, 또한 일반적인 가정생활과 사업과 직장에 충실하는 것, 헌신입니다. 바로 곧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었던 부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을 하였는지 저와 함께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로마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귀족 가문,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천막 장사를 하며 살았는데 AD 49년경에 로마를 강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제9년 바로 49년경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그 사람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냥 일반적인 동네 싸움,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시에서 추방하는 포교령을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고 나쁜 말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누가 속해 있었느냐? 오늘 부부의 주인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함께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납니다. 천막 사업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이 천막 사업을 접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섭섭하고 앞길이 두려웠던 마음 가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역사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엘파소에 살고 있고, 그것도 엘파소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요, 고린도에 정착한 지 약 2년 뒤인 AD 51년경에 누구를 만나느냐? 획기적인 만남,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은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사역이 미미했던 것도 있었지만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적인 환경 속에 눌렸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 영적인 눌림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그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힘들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했던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편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왜 그리 약하고 떨리고 두려운 모습 그렇게 보여주었을까요?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라는 별칭을 부여받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주전 46년경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항구 도시로 많은 이주민들이 특혜를 받고 이 도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 바울을 환대했어요.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밀어내고 집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돌을 던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환영해주고 두 손 들고 만납니다. 한편 바울은 추종하고 있는, 여러분, 믿는 자들을 갖다 더 찾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더욱더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더 힘들어진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힘들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 있죠? 해결되길 바라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으로 충만해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왜 하나님 나만 문제 있어요? 왜 나만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웃고 있는 저도 문제가 있답니다. 앉아있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딱 앉아 계시지만 딱 한꺼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딱 벗겨보면 다 부끄러워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없는 척 가면 쓰고 있는 거지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그리고 비방을 하면서 상당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육적으로도 힘들게 했고 마음도 아프게 했어요.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어떤 행동합니까? 옷을 툴툴 털면서 이제 자신은 유대인에게로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밤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도시에 너 혼자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 말고도 믿는 자가 많다. 믿는 자가 많다는 이 말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볶는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힘든 곳이었으나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만과 허영과 음란으로 가득했던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이 고린도에 뿌렸습니다. 그 이후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의 총독으로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또 힘들게 하는데 법적인 소송을 벌입니다. 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시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을 해서 갔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또 추려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셨어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 오는데 이사는 힘들었습니다. 물건을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싸는데도 힘들고. 그런데 동네에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어렵게 로마에서 이사를 갔는데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사 간다고 하면 우리 동네 오세요 하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목사님 혼자 잘 가세요 하면서 하지, 제가 어디로 간다고, 제가 LA로 갑니다, 여러분 오세요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따라가겠으니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바이바이. 예. 여러분, 얼마나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먹고 살 사업장까지도 접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헌신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 지역으로 바울을 떠나서인데 사도행전 18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요, 어디로 가느냐? 시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아주 주요 위치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자신에게 헌신했던, 그리고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했던 그 부부를 전략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남겨둔 것입니다. AD 53년경에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그는요, 특징이 있는데 언변이 좋았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언변, 말하는 것을 잘했대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대합니까?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이 능통했던 이 아볼로였는데 좀 모르는 것이 있었나 봐요.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좀 알았대요.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네가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자랑치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부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아볼로를 한 수 지도했다라고 어깨 피고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줍니다.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추천서를 써주면서 아볼로가 그곳에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아볼로는 거기서 그의 언변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바울이 하지 못했던 사역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5년간 더 교회를 머물면서 섬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아굴라 부부의 문안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굴라 부부의 집이 에베소에서 바로 교회로 사용되어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AD 57년경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이사를 갑니다.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로마가 제국의 수도로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다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탈리아, 바로 로마로 향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전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입니까?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에서 바로 아굴라 부부의 집이 로마에서도 가정교회로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위층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는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생명까지도 위태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집까지 오픈하여 교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쫓겨나고 에베소 연극장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처럼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까지 약 몇 년 동안, 12년이 넘는 세월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때 떨어지게 되잖아요. 떨어져 있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동역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의 현장까지도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로마 제국의 그 영향까지 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바울 혼자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숨어있던 평신도 일꾼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주요 도시에서 확장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보시면 이후에 AD 55년경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또 믿는 자 간에 소송 문제까지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까지 벌어지느냐? 음행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선지자들도 선교사들도 만일에 음행의 문제,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법적인 소송 문제, 교회 안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별로 선호하고 싶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음행 사건에 대해 듣고 그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고 편지를 써요. 육신적으로는 그 교회의 몸에서 분리되는 고통이 있지만 영으로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드릴 때 느낌상으로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사한 것 같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였지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아볼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섬긴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였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교회에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죽도록 헌신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문제를 주셨다면 해결의 실마리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중단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교회와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자신들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도요, 많이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면 집에만 있어야지, 이야기들을 주워 들어보면 이것저것 다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엘파소에 정착한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파소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고 또한 엘파소 순목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엘파소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화 안 하고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의 뉴스, 세상의 가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뉴스거리는 다 아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냐, 나의 신앙의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오늘날 이 팬데믹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교회의 필요를 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여러 일들을 담당하시는 헌신된 하나님의 평신도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혼동이 오세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혼동을 딱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목사의 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정도 중요합니다. 느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냐? 말씀을 바탕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지혜의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삶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선 헌신된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이 끝나고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